자, 오늘 약속의 역사, 약속의 역사, His Story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조금 2주 전, 3주 전 걸 좀 리뷰해서 이어가야 되니까 잠시 리뷰해보면, 자, 온 세상에 죄가 퍼져갔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봤습니다. 정말 죄가 저 구석 끝까지 정말 계속 퍼져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여시는데, 그 믿음의 세계의 첫 주자로 누구를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시작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바로 오케이 하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콜링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 콜링에 바로 이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 속에는 난 자식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상처가 있었어요. 난 자식이 없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자식들을 저만큼 많이 내가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했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가 구석구석 퍼져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또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 약속 속에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다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런 마음들 안에 하나님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약속의 또 다른 주인공,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패민, 흉년이 있었대요. 네. 아브라함 때도 패민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똑같이 패민이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패민, 흉년이 있었다 그러면은 딱 느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패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막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비가 안 오면 우리 농사 다 망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듯이 우리 영혼에, 인생에 패민이 찾아오면 우리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걱정되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패민이죠. 자, 이삭이 패민을 만났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니까 이제 갔다고 했어요. 그랄로 갔다. 자, 그랄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삭이 있는 곳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중간에 있던 곳이 이제 그랄이에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면 나일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또 마켓도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랄에 있고 이제 막 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집트로 지금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집트로 가야겠다 해서 가고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그랄에 지금 여기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어려워지면 바로 이집트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지금 그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게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그랄에 있는 이삭한테 바로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스테이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자, 목사님 추측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이삭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페미니니까 이집트로 가야겠다. 아, 내가 좀만 버티다가 그냥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집트로 가면 살 수 있어. 이런 이집트로 완전 기울어진 이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 솔루션이 보여요. 저기 가면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당장 저기 가면 돼. 모든 것이 해결돼. 그렇게 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가셔가지고 아니야, 거기 머물러 있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뭐가 잘못돼요? 이삭이 잘못했다기보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삭이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이삭은 자기 인생만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삭은 자기의 라이프를 살지만 하나님의 플랜을 사는 사람이기도 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요. 김준영의 인생을 살지만 김준영의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이 김준영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다 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수백만, 정말 수천만 개의 퍼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빅피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는 많은 하나님의 빅피처 중에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 여러분 가운데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100살 조금 넘거나 뭐 조금 덜 살거나 그게 우리의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퍼즐은 그 많은 빅피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퍼즐은 남이 찾아줄 수 없어. 나만이 살 수 있는 퍼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빅피처가 이렇게 플래닝이 돼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의 퍼즐이 잘못 인쇄됐어. 잘못 프린팅됐어. 컬러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거 팔 수 있어요? 그거 못 팔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삶을 축복하시지만 이삭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빅픽처를 위해서라도 이삭의 칼라, 이삭의 삶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아까도 찬양했죠. 우리 인생이 어긋날 수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안 좋은 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한테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이거 하나님이 은혜예요.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이 퍼즐들을 통해 그러면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빅피처가 뭐냐?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아브라함한테도 주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3절, 4절 같이 연달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빅피처예요. 자,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하고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머물면 복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죠?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뭐라? 떠나라. 그러셨는데 지금 이삭한테는 스테이. 거기 스테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했는데 이삭은 스테이해라. 자, 아브라함의 솔직한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떠나는 거 싫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세틀다운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거기 떠나는 거 싫죠. 그게 아브라함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삭, 가고 싶죠. 가면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틀다운 하고 싶을 때 가라 그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스테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지금 스테이 하라고 하시고요.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A예요? B예요?
하나님 B예요, C예요? 하나님 C예요, D예요? 이런 걸 물어보죠. 네, 이게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이랑 이야기도 해보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도 하고, 나 커서 전공을 뭐 하지?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셀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셀렉이 모여서 우리의 라이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처럼 가요 말아요, 스테이해.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저 가요? 저 가요? 근데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모티베이트가 중요해요. 동기.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저 오늘 이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케이스예요. 스테이해라. 근데 왜 스테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테이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삭이 스테이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신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집트 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없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 비를 내리시는, 비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랑 우리 멜로디 선생님이랑 이게 통한 게 있는데 이 교회 앞에 새싹을 봤다는 거예요. 그 딱 나무에서 돋아나는 그 잎사귀를 보고 와, 할렐루야. 저도 봤는데 우리 멜로디 선생님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저 통했다고 내가 메시지 보내요. 이 지금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농사에서 푸릇푸릇하게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A냐 B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A가 좋고 B가 좋아도 그 A와 B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는 것이 그 이집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기가 진짜 페미닌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이 물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글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을 거니까. 이게 찐이에요. 이게 리얼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걸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A인지 B인지 C인지 안 알려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초조하죠. 근데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실 때 제가 어떤 길로 가든 함께 해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루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쭉 읽다가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와 유레카 하고 무릎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거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기호에서 멈췄어요. 예수님이 길이래. 여러분들 지금 무릎을 안 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 무릎 쳤어요. 코모아에 무릎 쳐줘서. 목사님 어제 토요일에 거의 유일하게 하이웨이를 달린 적이 있어요. 토요일에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이제 하이웨이를 달렸는데 와 진짜 막히더라고요. 평소에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가진 생각이 그때 비행기가 지나가더라고요. 이 길로 가고 싶다. 여러분 자동차는 정해진 웨이로만 가야 되거든요. 딱 껴진 웨이로. 근데 믿음의 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레벨,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인 거예요. 자,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정은희 선생님과 김준영 목사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A를 향해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조카 롯은 결국 물 좋은 데로,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갔고 아브라함은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이 차이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는 A, B, C로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믿음의 길을 가면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거 다음에 어느 대학까지, 그 다음에 내 잡을 뭐하지, 그 다음에 무슨 집을 사지, 결국 이 앞에 것만 가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어질 복이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농사짓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후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스토리를 간단히 목사님 요약해 줄게요. 이삭이 그랄 땅에 스테이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했거든요. 100배 될 수 있죠. 농사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변 사람이 아 뭐야 왜 쟤만 100배 나오다 우리는 이거 뭐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또 다음에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윙 돌리다가 우물이 파져서 팍 물이 쏟아나는 그런 거 본 적 있죠.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물이 팍 터져요. 우물이 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 시기하던 사람들이 흙으로 다 메워버려요. 그 대박난 그 포인트를.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야, 놀러 와. 맞짱 떠. 하고 맞짱 뜰만 한데 이 사람 또 조용히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서 또 우물이 팍 터져요. 또 사람들 흙으로 메워요. 야, 내가 한 번 참았는데 야, 놀러 와. 그래서 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또 가요. 또 우물을 파요. 물이 솟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찾는 레이더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스팟을 잘 찾는 사람이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스팟을 잘 찾는 게 아니라 이삭의 섬 그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창조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농사 이삭이 가니까 그건 이삭의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농사가 돼서 100배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이삭은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흙으로 메우잖아요. 대박 터진 것 같은데 다 없어져 버려요. 고난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물을 몇 번을 파야 됩니까? 그런 생각 가졌겠죠. 근데 딱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밤에 여러분 밤에 생각 많으시죠? 우리 걱정 언제 많이 해요? 누워서 밤에 생각 많아져요. 그 밤에 이삭이 이러고 있을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하나님, 그게 나야. 한 번 한 빅피처, 그 약속 난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 밤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한테 찾아와서 오셔서 맡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기도 하세요. 뭘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위해서. 이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야, 너 저리 가. 그랬던 왕인데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이 그러죠.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멜렉 왕의 말이 대박입니다. 28절에 볼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랑 계약 맺자. 우리 해치지 않는다고 맹세 좀 해줘. 그럽니다. 이삭을 봤어요. 처음엔 이삭을 열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목사님 제자 훈련하면서도 멤버들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받은 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해서 한 그 사람, 와 박수, 그 사람만 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나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밝고 찬양할 수 있지? 우리랑 달라. 그 힘이 뭐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저런 복을 받지?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보는 거. 목사님이 제 아들과 딸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좋아 그러지 마 미안해 이제 드디어 자기 이런 말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점점 더 이제 언어가 이렇게 막 발달하고 그러면서 결국 아빠인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빠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 진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와 아빠 못하는 게 뭐야 이런 말 말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아빠는 진짜 그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아빠가 할 수 없는 거잖아. 진짜 아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거야. 대박이네. 그 하나님 나 인생도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한테 뉴스를 섬기면서 여러분한테 목사님 기도하는 제목으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 그럼 하나님이 왜 계속 약속을 주시죠? 고민할 때 약속해 주시고 흔들릴 때 약속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26장 처음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한테 줄 거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자, 이삭이 땅을 옮길 때마다 대박 터졌던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왜 그러죠? 낳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시작되거든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월드 뷰가 새롭게 되기로 합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뒤집어지길 바라요.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얼마나 선택할 일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나중에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때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로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 가운데 약속을 이루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약속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요. 세상이 끝날이 있다고 했어요. 그날을 준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천국으로 인도받는다고 했고요. 예수님 도적같이 하늘 문을 열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실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 약속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